스가랴 8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에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매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의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스가랴 1장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인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온 땅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형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되고,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은 성산이라고, 성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산은 다시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과 사람들로 북적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남은 자들에게는,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사람들은 만약 이 소식을 듣는다면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기이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기이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 해 지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다시 모아오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명령을 듣고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확신을 갖고 담대히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땅이 황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해도 짐승이 일해도 생산이 없었어요. 과실이 맺히지가 않았어요. 땅에서 소산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소산을 얻고 백성들이 이것을 또한 먹고 누릴 수 있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열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내리신 이유가 아닙니까? 사로잡혀 가게 된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금식보다도 진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너희 커뮤니티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는 것 같으면 성전이 완성될 때에 여러 백성들과 많은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와서 저 성읍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이 성읍 사람도 저 성읍 사람도 나도 가겠노라 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오는데 그 중에 강대한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백성이 10명이 말이죠.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너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일 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를 세우는 일에 손을 견고히 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